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영적 민감함으로 성장하는 믿음이다.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의 부름 속에는 기대가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면 삶에 있어서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다고 하면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이 있는가?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어느 분은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웠던 신앙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만 가지고 계속 가도 괜찮은데 점점 믿음이 내려가는 모습을 갖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게 쫙 올라가면 괜찮은데 갑자기 올랐다가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많이 힘들 거예요. 저는 이 신앙을요, 믿음을요, 하나의 그래프로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오늘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정말 정상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처음 은혜 받았던 그때 그 절정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다윗이 통치를 할 때 최고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신앙의 절정이 이 다윗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통치를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시야 왕 때 올라가고 난 뒤에 그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속 바닥을 찍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쯤 올라가 있는가? 아니면 얼만큼 내려가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출발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출발이 중요해요. 이 요시야는 사실 8살 때의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신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8살밖에 되지 않는 이 요시야가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생각해봐,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자기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위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하들이 도와서 나라를 통치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1살, 2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의 나이 16세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립니다.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이래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또한 내 삶의 변화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출발을 하기 전에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믿으세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참 은혜 받았어요. 그 아주 고음이 쫙 올라갈 때 누가 그래나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봤더니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환경이나 상황으로부터 출발하면 여기 앉아 계실 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공대학 그 영적 집회에 상황과 환경으로 출발하면 여기서 올 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면 저는 다 오게 될 줄 믿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면 다 올 줄 믿어요. 아멘. 계속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면 여러 가지 환경 상황 때문에 다 제하고 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항상 어디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내 삶의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느냐?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요셉은 최고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는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채색 옷은 왕족이나 입는 옷입니다. 이런 좋은 상황 환경 속에 성장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꿈 이야기했다가 미움을 받고 결국은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지만 그는요, 환경과 상황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보면 누구로부터 출발을 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환경과 상황이라고 그러면 모르는 척하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줘도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런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상황이나 환경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의 할아버지는요 누구냐고 하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12세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통치합니다. 그가 55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한 일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 히스기야 왕이 이루어놓은 아름다운 성전 다시 회복시켰거든요. 범죄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 치우고 히스기야가 다시 회복시켜 놓는 일을 했어요. 물론 이 히스기야가 회복하는 일을 했다가 15년 연장된 것 때문에 그의 삶에 안 좋은 일들로 채워져요. 그래서 사람은 더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속에. 믿으세요? 그런데 이 므낫세에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을 내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알 신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아세라 신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심지어 바알 신을 섬기다 보니까 이 바알 신은요 비를 내릴 때가 언제냐고 하면 자기를 흥분시킬 때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흥분을 하느냐고 하면 성적 문란한 행위를 보고 있을 때 그때 그렇다. 그래서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 그들은 그 성전 주위에 생활을 하면서 문란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남창들을 다 없애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자가 남자를 상대하는 모습이죠. 그것이 이 므낫세 왕의 모습이에요. 물론 마지막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고 하면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거든요. 아수르에 잡혀서 바벨론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가지려고 애를 썼지만 하지를 못해요. 왜? 자신이 이미 해놓은 악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악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므낫세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20세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2년간 통치를 하는데 그 2년 동안 아버지 므낫세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2년 통치하고 난 뒤에 신하들이 그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하가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2년 통치를 해요. 그리고 8살 된 아들 이 요시야가 왕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악의 상황 속에 성장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성장하면서 제일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예요. 아무리 누가 뭐래도 부모, 그들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런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저는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시작을 어디로부터 하는가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상황, 환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시야 왕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고 하면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변화. 이 출발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이 변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의 나이 26세가 되었을 때 쉴게아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무엇이 발견됐느냐고 하면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율법책을 그 당시에 서기관 사반으로 하여금 읽게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요시야 왕은 너무 자신의 잘못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의 겉옷을 찢고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만 내 삶의 변화는요, 철저하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변화를요,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사 가운데 제일 힘든 의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과 의사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 병들지 않고 그곳에 왔다가 병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병도 없이 병원을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즘 많이 하잖아요. 몰라요? 성형외과. 이 사람들은 어떤 병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모습으로 가지고 갔다가 누구처럼 해달라고 그랬는데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많은 돈을 들였는데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들어갔다가 병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죠.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다른 사람을 모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세요. 내 변화는 말씀으로 된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야 돼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 요시야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유지요,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니라 절정에 이른 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요인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고 하면 이 요시야 왕이 변함없이 아름다운 신앙, 절정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반으로부터 듣고 변화를 일으켰거든. 변화를 일으키고 난 뒤에 온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면 환경을 바꿔놔야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내 환경을 바꾸어 놓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유지되지 못해요. 점점 내려가요. 어느 사람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집회를 오고 영적 변화를
자기는 체험을 했는데 집에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면서 남편이 꼭 뭐처럼 보이느냐고 하면 사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천사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다가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한마디 했다가 입이 퍼렇게, 눈이 퍼렇게 되고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 주변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됐으면 내 가정부터 기쁨으로 바꾸어 가는 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돼요. 저에게 손주가 5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 손주, 그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찡얼찡얼대면서 입에 공갈 그거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걸 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이걸 빼고 아멘, 그리고 다시 물고 나가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고 하면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그 환경 가운데 최고 어려운 게 자녀들이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변을 바꾸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내 신앙이 성장해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의 아름다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려고 하면 먼저는 출발을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출발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누구로부터 출발하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변화는 어떤 이 나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듯이 먹어야 돼요. 양식은 하루에 3번씩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3번 읽어야지요. 그러면서 내 영적 변화를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거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 신앙의 절정을 그대로 나아가고 점점 더 성장하게 하려고 하면 3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나 하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지는 않아요. 내가 그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가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도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터전도 바꾸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돼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고 또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